의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를 보고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날마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야,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이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과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이 된 것이죠. 죽은 영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영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력 구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최고 불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최고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최고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 그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 이게 바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요, 예전과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직장 가고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신분과 모든 소속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한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로 누려보세요.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렸던 영혼.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속게 되죠. 환경이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뭔가 다른 것에 분주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뤄낸 구원이라니까요. 오늘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죄에서 대속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금이나 은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걸 지불해서 받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에 보면 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죠? 금과 은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캐톨릭은 이단이다. 이단 중에 이단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면죄부 판매 아닙니까? 면죄부 판매는 뭡니까? 돈을 교회에다 지불하면 죄를 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 놨어요. 연옥서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죠. 그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면죄표를 사면은 연옥에 있던 부모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법함입니다. 성경에서 전혀 없는 교리를 갖다 놨다니까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성경이 없는 교리를 주장하는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만 다 천국에 가야 돼. 돈 많은 사람만 다 구원받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중세 캐톨릭 성당들이 얼마나 부정축제를 했는지 몰라요. 뭐 돈만 갖다 바치면, 성당에다 돈 갖다 바치면 구원받은대. 연옥에 있는 사람이요, 그 동전 소리가 헌금통에 딱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부정을 행하고 의리의리한 성당을 짓고 서로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흠이 없는 분이 희생해야 돼요. 그 말은 원죄에서 자유로운 분, 원죄에서 자유로운 분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대속의 희생, 대속의 피를 흘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흠이 없고 점 없는 그 분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자가 되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졌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근본 하나님을 떠나겠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라니까요. 타락한 전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출현했다니까요. 뱀으로 위장했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죄를 범하게 하고 비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야.
그리고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대속의 그 희생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죄할 수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죄로 인해 오염된 피는요 절대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했습니까?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까? 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 땅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부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는요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시겠느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씻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속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지금도 죄 짓는데요.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아래 있을 때 짓는 죄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죄는 다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서 짓는 죄는 뭡니까? 마귀에게 소속됐을 때의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죄가 왕노를 합니다. 사망이 왕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죄가 다릅니다.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대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막 죄 지어도 괜찮겠네? 안 그래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요 채찍을 드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을 때 안 지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근데요, 회개도 내 자력으로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있죠. 그러면요,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게 죄에서 해방된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회개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길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 머리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뭔가 모르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은 누림입니다. 광야는 고통이 아니에요. 광야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누림이에요. 물론 현실이 어렵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목마르고 먹을 거 없고 또 곳곳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거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광야길은 누림의 길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누림이 아닙니까? 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생의 광야 자체가 누림이에요.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를 보배롭게 하냐?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냐? 날 보면요, 이 상처,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너무 어여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뭡니까? 사랑의 노래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어여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여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뤄낸 그 구원의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가치를요, 가치 없게 여기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신분을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주기로 미리 예정했다니 말이에요. 미리 정해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주기로 하나님이 택해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구원주기로 예정해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그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셨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자야. 인을 치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도장으로 인을 치잖아요. 이 아들은 내 자녀라. 그 도장을 찍잖아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을 쳤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내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을 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요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의 찬양은 다릅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의 찬양은요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런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 있지만요, 우리 찬양팀들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세요. 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한번 찬양해 봐요. 우리 이제 다빈 선생님이 앞으로 찬양을 다 인도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다 기도로 누리고 앞에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뭐 그게 감동이 일어난다. 그 감동은 전달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찬양을, 찬송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찬송할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마귀의 인도를 받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23절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니까요.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요, 야 그래 이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의 씨가 아무나 마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씨 비유예요. 길가밭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요, 요게 씨가 밭에 들어가서 이게 새싹이 나고 나무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던지는데도 이게 사단이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의 씨가 뿌리를 못 내려. 이 복음의 씨가 자라지를 못해. 가시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민. 그래가지고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려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가시가 기운을 탁 막고 있어요.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가시가 많아서 이게 자라질 않아. 자라야 이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열매 없는 성도들 많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씨를 씨가 여러분 마음에 떨어져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오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주셨다. 유업을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그러죠. 상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상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큰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 상속받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요, 나머지 상속받을 유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산소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 그 축복이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받을 자요,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할 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자입니다. 대통령에게만 경호원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거기에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왜 자꾸 환경에 속습니까? 왜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죠.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이런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뭘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는 무엇을 보고 나그네라고 그럽니까? 자기 본향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잠깐 머물러 있는 자,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그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깐 일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위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출장을 가잖아요. 회사에서 출장 가죠. 거기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했어요. 나그네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 필요한 거고, 이걸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내가 직장에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 삶을 사는데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직업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 나그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이 나그네 삶을 살 때 잠시 잠깐 우리에게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금신거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잠깐 있는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 나그네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정말 유업을 이을 자, 산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이런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 우리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고마워서 전리품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줘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고 소문낼까 봐 나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잠시 잠깐 있다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 없다?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본향. 이 땅에서 뭐 고생하고 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은 참 이 망할 성 아닙니까?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죠. 막 이 땅에 정착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 미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그걸 다 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지.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 나머지 재산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후대 키우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17절에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칫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땅의 것으로 속입니다. 이 땅에 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게 합니다. 나그네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전도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다니까요. 전도자라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짧은 나그네의 그 삶을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결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돌이켜 보면서 또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살 것인가, 앞으로 살 날을 한번 계수해 보고, 그 여러분이 막 전도자로 뛸 수 있는 나이가 몇 년 되는가? 내가 볼 때는요 한 80 정도 되면요 못 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나를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 남은 이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이다.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단을 딱 적어놓고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짧은 나그네의 그 인생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 상속자야,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야.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뤄낸 그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짧은 나그네의 그 삶,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 사역에 우리의 생을 올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업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가치 있는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